늘 주일마다 듣는 찬양이지만 정말 애쓰고 수고들 하십니다. 오늘 찬양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뜨거운 박수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일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재능, 아니 단순히 재능이 아니라 우리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든 그것은 우리의 자유이며 그 자유에 대한 마지막 책임이 따르고 결과가 따른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자유는 너무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무거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지지 않는다면 자유도 의미 없기 때문이죠. 자유는 결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를 주고 일절 조언 없이 지시도 없이 떠난 주인의 태도는 종들에게 깊은 고민을 남겨주었을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난감한 순간을 만나죠. 어떨 때인가요?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할 때입니다. 종종 친구들이랑 음식을 먹으러 갔었을 때 제일 난감한 게 뭐냐면 뭐 먹을래? 그러면 아무거나. 또 물어보죠. 아니 그러니까 아무거나 좋은데 뭐? 그러면 아니 아무거나. 그래서 짬뽕? 그러면 아니. 정말 난감하죠. 사실 동서남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벌판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우리는 난감합니다. 길을 잃었다 그렇게 말하죠. 막막하다 표현하는데 그 막자가 사막할 때 막자입니다. 사막과 같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니면 용기를 내서 무엇인가를 하든가 해야만 합니다. 마치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든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든 그건 그들의 자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책임이 따르는 자유입니다. 책임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라고 이야기하죠. 역사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진정한 자유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가를 지불한다는 이야기겠죠. 책임이라고 하는.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분주하게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사는 세계는 여러분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에 수출되는 모든 자동차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예배드리고 직장 다니는데 무슨 상관이야? 물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동차 수출이 안 돼서 기업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생기고 일자리를 다 잃어버리고 경기가 곤두박질 치고 그러면 여러분 아마 그제서야 비로소 이게 엄청난 일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세계는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조선 후기 우리나라는 개화파와 척사파로 나누어서 서로 죽일 듯이 싸웠습니다. 결국 나라를 잃고 강점기 일제치하를 경험했죠.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독립을 하고 해방을 했습니다. 해방 이후 극심한 좌우 대립. 우리는 전쟁을 경험하고 동족끼리 죽이는 일을 했죠. 숨죽이고 바라봅니다. 어떤 결과를 나와도
승복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이 두려움과 공포. 우리는 결국 또 다른 패망으로 가는 것인가?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든, 아니 우리나라는 어떻게 돌아가든, 그러면 여러분 나는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걸까요? 나는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계는 아니 또 우리나라는, 그리고 지금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주님이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만큼 분명한 삶의 방향이 없을 겁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아마 여러분 길을 잃은 사람에게,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사람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분명한 방향이 없을 겁니다. 저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내가 정말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막막할 때에 오늘 제자들에게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음성,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은총, 그 축복의 말씀,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늘 바다를 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업이었고 삶의 현장이었고 눈만 뜨면 바다를 향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심정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첫 목회를 동해바닷가 묵호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릴 때 교회 창문으로 보면 바다가 보였어요. 길을 걸어도 바다가 보입니다. 여러분 이 바다는요, 냄새부터가 달라요. 바람에 실려오는 바다 냄새가 있습니다. 그게 오판장이면요, 비릿한 생선 냄새가 있고요. 날씨가 좋아도 바다에서 불어오는 냄새가 있죠. 과연 그들은 어부가 되는 것이 좋아서 여러분 고기를 잡는 일을 하는 것이었을까요? 사실 제가 목회에서 있었던 곳의 교인들도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어업에 관련된 일들을 하죠. 고기를 잡아 팔거나 말려서 팔거나 아니면 그것을 거래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오징어에 배를 가르거나,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생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는 게 고기이기 때문이죠. 태어나면서부터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있었던 신약시대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부모의 직업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 문화이고 전통이고 사회 관습이고 생활이었어요. 오늘 복음서에 등장하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여러분 모두 어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모두 갈릴리가 고향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은 어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목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과 다 형제 아니냐, 그의 누이들과 우리가 다 여기서 함께 자라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여러분 왜 예수님은 목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뭐 정말 목공일을 하셨을까요? 나무를 베고 자르고,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기록은 발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요셉이 바로 목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냥 목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살던 시대에는 지금처럼 다양한 직업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이 뭐였을까요? 농부. 그래서 성경은 농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포도나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여러분 어부, 아니면 일하는 일꾼, 그래서 한 데나리온에 일했더라. 그것이 아니면 군인,
아니면 세례나 제사장, 서기관, 고작해야 여러분 10대까지 그 이상의 직업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지만 늘 같은 일을 반복하고 그 일이 없으면 막막한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고기를 잡았을 때 많이 잡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은 여러분 그물을 거두면서도 막막했을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론 평범한 삶이 갑자기 막막해질 때가 있죠. 산불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볼 때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로 말이죠. 서울시만한 그 숲이 그 가운데 수백 년 된 나무들도 있는데 다 타버리고 말았어요. 자연이야 시간이 닿으면 다시 회복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터전을 잃고 집을 잃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 아마 여러분 불이 꺼진 다음에 자기의 집에 갔었을 때는 정말 막막했을 겁니다. 어떻게 살지?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님을 잃고 나서 제가 어렸을 때 저를 꼭 붙잡고 했던 그 표정과 그 장면이 아직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막막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막막하다. 평범한 삶이 멈췄을 때 아니면 살면서 내가 길을 잃은 것 같을 때에 아니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 우리는 여러분 오늘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여러분 복음의 말씀입니다. 길을 잃은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분명한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가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면 더 이상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방향 전환이죠. 사람을 낚는다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어부가 고기를 낚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물로 잡든 아니면 여러분 낚시로 잡든 어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사람을 낚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생소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낚아요?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낚을까요? 투망을 가져와서 한번 설교 시간에 확 쳐서 거기에 걸린 사람은 의인이고 여러분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제가 낚싯대를 가지고 이렇게 훌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낚습니까? 어떻게 낚아요? 사람을 낚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성경 구절처럼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역을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번역은 굉장한 의역입니다. 원문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낚는다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나 아니면 그런 의미를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헬라어 원문에는 사람을 낚는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쓰여놨냐 하면 알리에산드로폰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정확히 직역을 하면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알리에산드로폰. 사람을 낚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 어부가 고기를 많이 잡아야 하는 것처럼 너가 사람을 많이 잡고 사람을 끌고 그래서 그것이 마치 사람을 많이 모으고 그런 의미로 잘못 사용되어졌죠. 본래 의미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는 여기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안드로폰은 소유격의 복수이고 어부라고 하는 알리에스는 주격 명사입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영어 성경에도 여러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Fishers of men.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라라고 이야기하면 낚는다라는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사람을 잡거나 모으거나 끌거나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지만 사람들의 어부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곧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다를까요? 고기를 위한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어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고기였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을 것이냐. 그러나 여러분, 바닷가에 살면 알아요.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그들에게는 일종의 권력과도 같은 것입니다. 고기 잡는 것이 생업이었고요. 그건 행복의 근원이었고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최고의 희망이고 고기를 많이 잡아야 수입도 늘고 그래야 집도 사고 그래야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딱 하나, 바다를 향할 때의 목적은 오직 고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고기의 어부가 아니라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방향이 고기 쪽이 아니라 사람 쪽으로 바꾸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너는 고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삶으로 바꾸어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온통 고기에만 몰두해 있습니다. 사람은 뒷전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고기를 따라서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을 잃죠. 일전에 TV 한 프로그램을 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미혼 남성이 고백한 걸 보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가 선을 한 20번 정도 봤는데 이제 더 이상 선을 안 보고 난 차라리 외국에서 신부를 찾겠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선을 딱 볼 때에 조건이 몇 개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봉이 얼마예요? 아파트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가 연봉이 높고 아파트가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눈이 반짝반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화가 나가지고 재물이 있는 사람인데 연봉이 얼마 안 되고 아파트도 없습니다. 전세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벌써 시두근해진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소비가 행복의 척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많이 쓰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행복의 척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변해버리니까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마치 인생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기를 잡는 방향이야말로 행복이고 인생이고 세상이 가야 하는 길이고 우리나라가 가야 하는 길이고 내가 가야 하는 길이고 인류가 가야 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베드로의 삶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길이 있지 않다.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다. 거기에 구원이 있지 않다.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다. 참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 내가 너를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인간의 마음은 온통 돈과 소비에 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사람인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고기의 관심을 사람에게로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면 더 이상 고기가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나를 따라오면서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린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때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원하기는 고기를 따라가던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그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하죠.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그물을 정리하는 일에서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모든 약한 자들, 그들을 위한 사람으로 바꾸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들의 어부입니다. 사람들을 위한 삶. 우린 여러분 살면서 종종 실수하면서 길을 잃을 때가 있죠.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의 삶을 택하라면 여러분 어떤 삶을 택하고 싶어요? 첫째, 돈은 너무너무 많아서 평생을 써도 괜찮은데 내 주변에 마음을 터놓고 사랑을 나누고 우정을 나눌 사람들은 없다. 두 번째,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지만 때로는 궁핍해서 먹고 사는 걸 고민하지만 내 주변에는 사랑을 나누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울고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는 참 많다. 어느 삶을 택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꼭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돈도 많고요. 친구도 많고 사랑도 많은 사람들. 그렇게 살렵니다.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돈 많으면 여러분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제 친구 전에 수백억을 물려받은 친구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모이는 모든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그걸 좀 나눴을까? 어떻게 하면 그걸 이용할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혼을 3번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때로 길을 잃지요. 왜냐하면 예수를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주님을 따라가다가 때로는 한눈을 팔고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남산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어요.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손잡고 가다가 한 6살 때 정도인데 아직도 이 기억이 생생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남산에 뭐 그냥 풍선도 있고 뭐 이게 솜사탕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말이에요. 그거 몇 번 보니까 눈앞에 사라지셨어. 그래서 막 엉엉 울고 있는데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님도 뭐 이제 강남을 바라보면서 야 저희가 많이 뭐 개발이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솜사탕에 눈이 먼 거죠. 풍선에 눈이 멀고.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정말 네가 행복을 원한다면 네 가진 것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는 고민하다가 돌아갑니다. 행복이 예수에게 있지 않고 내가 가진 재물에게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행복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고기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 정말 예수를 사랑해서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는 순간 그들의 미천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따라갈 때에 이미 예루살렘 가는 길에서 다툼이 있었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들어갈 거냐? 베드로냐, 야고보냐, 안드레냐. 심지어는 여러분 그의 어머니까지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높은 자리를 내 아들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그들의 여러분 온통 관심은 고기에게 있었어요. 누가 더 큰 고기를 할당받을 것이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다 도망갔습니다. 길을 잃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있는 예수를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여인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따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나는 죽을 때까지 주를 따라가겠다라고 각오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고기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내가 너를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위한 어부로 내가 너를 바꾸어 주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우리가 오늘 세계가 길을 잃고 우리나라가 길을 잃고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도 길을 잃어요. 이럴 때 여러분과 저에게 이 주님의 이 부르심이, 주님의 요청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을 늘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더 이상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너가 볼 것이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며 그들과 함께 사셨던 그 예수의 모습 안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있고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모두 예수를 따라감으로 길을 잃지 않고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구원이,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